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가 막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막 인구가 막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애굽에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내통해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 때 적들이 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시키고요, 고역을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잡초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자라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 갔다. 급기야는요, 인구 말살 정책을 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나일강 안에는 악어라든지 온갖 참 인간을 공격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살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 나라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남자아이면 실제로 나일강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굉장히 큰 강이고요, 이집트, 애굽을 농사로 먹여 살리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그런 물들을 사람이 실제로 먹었고, 또 나일강에 물을 내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고,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할 때 그 주변의 땅들에게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젖줄, 애굽을 애굽되게 했던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줬던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과 비슷해요. 그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 나일강. 근데 여러분, 그 신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던져서 2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나빠요. 꼭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살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그 나일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남자아이를 빼앗겨서 탄식하는 부모들의 탄성소리가 들리십니까? 울음소리와 탄성소리가 섞여서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죽어가고 이렇게 탄성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요. 다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들을 도와주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했는데 이제 걱정이 있어요. 혹시 남자아이면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면은 애국 병사들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질 겁니다. 딸이면요, 살아남는 겁니다.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같이 뭐 성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엄마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봤을까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가?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레위인 부부, 아모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봤어요. 세상에 남자아이인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남자아이는 울음소리가 나면은 애국 병사들이
이제 집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라면은 그들이 강제로 그 아이를 빼앗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버릴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입을 막았어요. 막았을 겁니다. 왜?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다 막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겼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은, 저도 3명의 아이를 낳아봤는데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죠. 옆에서 보니까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내 아이인가? 이럴 정도로 그냥 무조건 사랑스럽죠. 뭐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가 좀 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잘생겼대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마 그 아이를 보면서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애가 밝게 빛났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가정에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밖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막 돌아다녀요. 아이 울음소리만을 막 지금 찾고 있어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 아이들을 숨겼을 겁니다. 꽁꽁. 근데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하나 울잖아요. 아파트 전체가 다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그렇게 커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또 애국 병사들이 집 안으로 찾아와서 또 아이를 빼앗긴 분들이 얼마나 비통하며 애통하였겠습니까? 이 레위인 부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인간의 힘으로 할 때까지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도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 울음소리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때가 됩니다. 석 달, 약 한 100일 정도 아이를 이렇게 길렀습니다만, 몰래 숨어서 길렀습니다만,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는 때, 더 이상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 병들고 아프고 수술을 하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만 거기까지예요. 직접 그의 삶에 들어가서 목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 도와줄 수 없을 그때,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때 비로소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보여요. 오늘 그가 석 달 동안을 그가 숨겼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 레위인 부부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병사들이 와서 그것을 아이를 잡아다가 강제로 나일강에 던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 손으로 이렇게 아이를 처리하는 게 더 나아요? 뭐가 더 낫겠습니까? 오늘 레위인 이 부부는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갈대 상자.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많이 쓰던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나무로 지은 소쿠리. 근데 여기는 갈대로 만든 소쿠리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거기다 해놓고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속과 겉을 이렇게 다 칠하였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졌으니까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놓고 그 나일강 위에 둥둥 띄웠던 겁니다. 역청과 나무진,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역청과 나머지니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가 엄청 큰 배를 짓잖아요.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배가 무려 1년 동안 그 뱃속에 노아가 살게 됩니다만 물 위에 그 노아 방주를 띄우기 위해서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역청과 여러분 이런 나무짐 같은 걸로 다 그 노아 방주를 바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대상자도 그 역청과 나무짐으로 발랐어요. 마치 이 아이가 있던 갈대상자는 작은 노아 방주와 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만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오늘 이 아이를 갈대상자, 이 작은 노아 방주 같은 이 상자 안에 넣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고요.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지켜봐요. 근데 여러분,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어가 와서 확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상자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이는 그 상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상자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동생을 구원하는지 보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갈대나무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 악어들이요 그 갈대 상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넘실대는 물결이 그 상자를 뒤집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금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 우연이라는 것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마침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때 바로 왕의 딸, 우리는 공주라고 부르죠. 왕의 딸이니까요.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고 있는데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저게 뭘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싹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공주를 보자 막 울어대요. 막 울어요. 이 공주는 바로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왜?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 나일강에 던져진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던져진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 갈대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공주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일강에 갈대상자 위에 그 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 공주는요, 그 아이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특히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앞에 이렇게 바구니가 있고 그 안에 아이가 이렇게 담아져 오는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했던 겁니다. 오늘 공주가 이 갈대상자 남겨있는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를 자기 마음에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애국의 공주가 그것도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짐승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동물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파트 근처에서 놀다가 요만한 새끼 고양이를 주워가지고 왔어요. 아니, 새끼 고양이를 주워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고양이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엄마랑 함께, 어미랑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새끼 고양이를 또 주워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요, 새끼 고양이가 어머니가 버린 것 같아요. 한쪽 구석탱이에서 바닥바닥 떨면서요, 배고파서 울고 앉아 있어요. 그 새끼 고양이를 그냥 놔뒀다가는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새끼 고양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고양이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요, 그 고양이에게 이제 목욕을 이제 시켜줬어요. 얼마나 많은 진드기가 있었는가요? 진드기를 다 떼어주고요, 다 깨끗하게 씻겨서 딱 놨는데요, 먹을 것을 주니까요, 먹기 시작을 해요. 새끼 고양이가 살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조그만 아이. 근데 왜 어미는 그 새끼 고양이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미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성껏 돌봐주고 새끼 고양이 건강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끼 고양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고양이를 이렇게 인계를 했어요.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또 그를 사랑하게, 더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 동물을 불쌍히 여기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건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요. 이미 공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자기 마음에 품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의 누이가요,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야, 누이가요, 이 공주의 마음을요 딱 알았습니다. 저 공주가 지금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저 공주가 저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겠구나. 이 누이가 그래서 찾아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 한번 길러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이 어쩔 수 없이 버린 아이 아닙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이 나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이 공주가요, 이 누이의 말을 듣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이 아이를 기르겠다.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를 기를 만한 자를 데려와라. 그랬더니요, 이 누이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젖을 먹여가며 기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야,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오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던져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던져졌겠어요? 애굽에서 그걸 가만히 놔뒀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애굽에 던져지는데 오늘 갈다상자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어 있는 것도 은혜였었고, 갈대 상자 위에 있었는데도 뒤집어지지 않고, 악어들이 와서 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은혜였었고, 그때 마침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도 그것도 은혜이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이를 그 마음에 품은 것도 은혜이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을 먹여가면서 키운 것도 은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누구의 은혜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명의 여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이 세 명의 여인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장대한, 그리고 모세라는 유대한 지도자를 만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이와 오늘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요. 모세, 얼마나 은혜의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천, 수십만의 아이들이 다 물에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지금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만 건짐을 받았어요. 물론 또 어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건짐 받은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만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불공평합니까?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났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건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모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모세만 살려줍니까? 다른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인가?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가?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요. 분명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모세입니까? 아니면 나일강에 죽임을 당했던 수천 명의 아이들입니까? 저희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게 우리입니까? 모세와 같이 건짐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지 않고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그 앞에 나타나게 되고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안고 그를 자녀 삼고 양자를 삼고 모세가 궁에서 자라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거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세 못지않은 대단한 은혜가 있어요. 모세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수십억이라는 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 안에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이상해져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주를 타게 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각자의 갈대 상자에 다 태워놓고 우리를 구원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갈대상자에 타서 구원을 받았듯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 갈대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만 선물이 되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나에게만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의 선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세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갈대상자에 띄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요게벳이 그의 아들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 비록 석 달을 키웠습니다만 내 몸으로 낸 아들 아니에요. 이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내 아들, 내 딸도 누구의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거 한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갈대상자 안에 놓인 모세, 그게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바뀌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갈대상자가 그 은혜가 모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그 갈대상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모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날의 맑은 눈,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받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를 순간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한 나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수많은 아이들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지으신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호흡 닿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높이며 그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믿으니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우리 삶의 절정에 선동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넘쳐나게 주여 복지해 주시고 주여 통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구원하시고 바로의 딸에게 양자 되어서 모세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 넘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을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라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어 떠나지 않은 난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어 떠나지 않은 난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건 난 알 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모세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재물을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너무나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주정, 또 선교헌금, 각종 목적을 따라 번제헌금으로 주님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끄럽게 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성경 공부가 개설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찬양대실로 오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야유회 있습니다. 29일 날 오전 10시 남성교회 야유회 있고요. 자, 전교인 야유회를 우리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당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김이 여전도회 통합에서 회의를 걸쳐서 5월 14일 날 자, 우리 전체적으로 야유회를 가려고 그럽니다. 자, 5월 14일 날이요. 주일날입니다. 앞으로 5월 달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자, 이때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통합 예배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야외로 나가서 친교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끼리 함께 친교회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친교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5월 14일 하루 일정을 잘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 조절해 주시고요. 5월 14일 특별히 그날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쑥 뜯도록 한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26일 날 쑥 뜯도록 하니까요.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그러신다니까요. 구이 쪽에 아주 쑥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와서 쑥 뜯어서 그것으로 우리 또 쑥 개떡도 판매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대단한 겁니다. 당신이 모세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모세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 갑시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노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모세에게 보여줬던 은혜가 나에게도 보여줬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